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마태가 요 시간 순서상 바로 앞에 비유와 이어지는 이 비유지만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유는 이 예수님께서 한참 앞에 시점에 하셨던 비유를 다만 마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런 맥락과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동의가 되고 또 원해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마태는 순서상 앞에 비유했고 또 비유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신 것은 아니고, 요 지금 오늘 공독했던 것은 다른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마태가 여기에 지금 앞에 계속 야단쳤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라서 가지고 여기 넣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또 그 1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비유의 비유, 천국 비유죠. 대신에 안에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다 달죠.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왔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이 대체 어떤 내용인가? 일단 비유의 내용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비유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있대요. 어떤 임금이,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이 누구의 혼인잔치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다. 그럼 혼인잔치를 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아들의 예식을 축하해주는 그런 이 손님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결혼식장에도 또 많이 모시고 하는 게 그 결혼식을 좀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것들을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복된 축복의 의미도 있으니까 많이 또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에 비유는 그래요. 어떤 임금이 아들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을, 원래는 청한 사람이 있어요. 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누구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와라. 누구 다 벌써 다 청해놨어. 그 사람들 다 초대를 한 거예요. 다 혼인잔치에 오시오.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왕의 말을 우습게 얘기네요. 오라고 했더니 왕이 오라고 했는데 오는 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왕이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누구도 청하고 이 집도 저 집도 이렇게 청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이 잔치를 아주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뭐 따로 오면 새로 준비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거죠. 아주 대단하게 잘 준비해놨다는 거죠. 누가? 왕이. 초대하는 사람들한테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냥 와서 먹으라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기만 오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불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종들을 보냈는데, 왕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았어, 모욕하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비유입니다.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냈어요. 임금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를, 종들을 죽인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비유의 비유. 왕이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다 정해가지고 누구누구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나버렸죠. 그 막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왕이 너무 진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르게. 그리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어. 준비를 다 갖췄어요. 이미 다 준비 완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 소식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아.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중심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내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만난 사람마다 다 오라고 해라.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부른다 끝이다 이제. 그냥 나가가지고 종들이야. 나가가지고 내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대로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요청해라. 청해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왕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걸 따지지 않아.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따지지 않아. 막 그냥 뭐 누구든지 착한 사람 악한 사람도 안 따져. 이게 얼마나 착한가 악한가 이것도 안 따져.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종들이 이 내거리에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청하는데 악한 사람도 만나면 청하고 오라고, 착한 사람도 오라고 청하고 모두 데려오니 이게 초청을 제대로 했는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다 따라오네.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 혼인잔치 사람이 막 가득해. 막 가득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어제 손님들이 가득하다고 다 왔다고 하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누구 왔나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시켜서 그 손발을 묶어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어떤 의미가 여기에 지배적인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앞에 비유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따라왔던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앞에 대화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같은 시간 장소는 아니지만 그 맥락 의미가 이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란 말이죠. 누가? 유대인들에게. 누구? 저들에게. 누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유익만 취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인 거죠. 경고. 그리고 오늘 그게 비유가, 천국 비유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건 한번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가 한번 볼까요? 임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혼인잔치에 당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원래는 이 천국을 누릴 사람들이죠. 원래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청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부르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다 완료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현재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현재 완료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라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너희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으면 한번 하고 말았겠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신 게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편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다 갖췄는데 오기만 오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사업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선민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이고 오직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떤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밭에 관심이 있고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콜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계속 전하는데 끼떡으로 들어. 안 듣더니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세상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더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보내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네요.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들한테는 환호,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일입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평안하다, 잘됐다, 괜찮다라고 했던 데는 같이 행복해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데는 그냥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그들을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비유가 지금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사르고, 이거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즉 순교자들을 만들었던 그 가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단과 연합했던 자들,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다 한꺼번에 다 진멸해요. 진멸하는 장면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실제로 있을 일이에요. 실제라도. 아무튼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혼인잔치는 준비 다 되어 있는데요. 청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합당하지가 않아. 오히려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다 진멸하겠다고 이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어디로?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오라고 해라.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다.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다.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움이 없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그냥 다 데려와라. 그냥 막 오라고 청해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 여기서부터. 좀 전에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 하나님의 청함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그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많이 원해요. 온 세상에 물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방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게 그냥 대한민국의 동네마다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온 나라 민족들에게 전부 다 복음이 다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로 세워놓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떤 나라에서는 막 몰려오고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다 몰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듣고 오라 그러니까 환호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로 다 오는 거죠.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사도 되고 직분기도 맡고 이제 다 교회로 오는 거죠. 이제. 그래 이제 교회로 다 몰려왔는데 들어갔는데 다 가득 차게 들어왔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는가?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안 입고, 예복 안 입고 여기 왜 어떻게 들어왔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 이 예복이 뭐냐? 그치? 예복이 뭐냐? 지금 임금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복은 믿음이다. 혹은 이 예복은 선이다, 의다. 선하게, 의롭게 순종하는 새 생활을 변화를 받아서 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예복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또 하게 되고 다 맞는 말이고 그 말을 또 어떤 분은 그 말도 저 말도 다 맞는데 그거 다 한 가지다. 믿음이 있으면 의를 거룩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사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냥 믿음이 있다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의롭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 방향을 추구하게 돼요. 방향에 향하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를 1000개 중에 하나를 실천했던지가 아니라 방향을 빠지지 않는다고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의롭게 거룩 정직 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잡고 살아간다고. 그게 예복이에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바른 믿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선한 양심적인 그런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온 세상에 전부 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온 교회에 나라마다 복음이 전해졌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몰려왔는데 막상 왕이 딱 와서 예복을 입었는지 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보니까 믿음이 없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니까 없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는지 안 믿는지 왜 의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지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던지라는 거죠.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방인들 온 세상에 전부 다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겠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오면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칭했어. 이제는 지난번에는 유대인들만 칭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 종들을 죽이고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이방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거기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몰려드는데 막상 임금이 나타나셔서 물어보니까 이게 예복을 믿음이 없네. 없어. 그래서 내어 던지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이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응답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인 줄, 임금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을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만유의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왕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순종할 태도를 가요. 그의 명령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신앙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른 거는 전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나요. 임금이 다 물어요.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이렇게 물을 때 다 드러나요. 똑같이 막 이렇게 입고 막 말씀 메고 뭐 해도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왕 앞에서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혹시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거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걸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묶여가지고 던짐을 당해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 비유를 마태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원래 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렇게 대상어를 가지고 하셨지만 이 마태 생각에 이건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이 대상들, 바리새인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이들의 생각들을 따르는 저 무리들,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이 비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와서 넣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제 만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하는지 얘라고, 얘하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예복은 어떻게 보면 변화된 새로운 생활인데, 이제 제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어떤 희미한 것, 그거 사실 명확하지 않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렇다면 이게 명백하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제 삶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여정이 새 생활, 새롭게 거듭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